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순종과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기꺼이 선택하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친히 자기 몸을 낮추어 우리에게 육체로 오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쁘게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와 기쁨이라는 말처럼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진 이 땅에 사람들끼리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결과가 빚을지 모르는 우리의 자기 사랑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함으로써 영의 단절을 과감히 포기했던 우리의 어두운 영적 시각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선물을 주고받는데 눈이 풀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질을 쌓는 데만 골몰했던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해받는 지체들의 사정을 돌아보아 서로 나누는 계기가 이번 성탄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올바로 전하는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극도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엇든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육신이 되셨다는 말이 언뜻 실감으로 와닿지 않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이 땅에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어두웠던 무지가 벗겨져 탄생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어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선포를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이 아멘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길지 않은 말씀이니 함께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동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이가 유치원을 다녀오자마자 마음이 급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엄마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걷는 둥 마는 둥 현관문을 훅 밀치고 들어가서 이제 가방 안에 있는 이 카드를 꺼냅니다. 엄마, 이거 뭔 줄 알아? 엄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심한 듯 힐끗 보더니 엑스마스. 그렇습니다. 그래 아이가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엄마 바보. 아니야 엄마 틀렸어. 크리스마스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엄마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듯합니다. 그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엑스마스인 것이죠. 자,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모르는 어떤 수를 x라고 표기합니다. 그렇죠. 그 어떤 미지수를 x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공휴일의 어떤 그것을 만끽하고자 그렇게 휩쓸려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한 전달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는 왜 이렇게 쓰여지는 걸까요? 예, 이거는 영어 철자의 X가 아니고 헬라의 키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크리스토스를 줄여서 저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는 메스, 우리 그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하죠. 그 예배, 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오신 날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오신 이 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나의 구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 우유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냄새나고 축축하고 그 더러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그곳에 아직 내가 더러워서 죄에서 아직 예수님 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그런 고백이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 내일이 크리스마스지요. 서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아유. 우리 분위기가 완전 업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뭐, 날뿐 없으시고. 영적인 아이들 많이 나와서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예, 내일도 우리 이 시간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신 걸 축하를 드려야지요. 감사를 드리고.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그는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하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마게도냐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으니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열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서 이제 수일을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으니 그곳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그 도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은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이렇게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어디를 갔느냐?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성되게 설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아무런 그 사고 없이 아주 잘 자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그게 어떤 다툼이나 어떤 허영 이런 것 때문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고 그리고 누구의 어떤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지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맨 2장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 접속사는 앞에 어떠한 상황을 그대로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1장에서 그 얘기를 했죠. 은혜를 받았다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을 것인데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것인데 그러할 때에 서로가 나뉘어져 있고 각자의 마음들이 흩어져 있으면 제일 좋아라 할 것은 사단이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그러면서 고난도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있고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함께 교제했고 자비와 긍휼이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경험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때 그 안에서 격려를 받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령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뒤에 있거든이 아니라 이거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당연히 그것이 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이미 경험한 것들이다. 그러면 이것을 잊어버렸느냐? 이것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있거든, 이미 있다. 그것을 발현시켜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발현할 수 있느냐?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때 제일 좋아라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사탄은 우리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사람이 환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그는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사단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그는 항상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A부터 F 등급까지 매겨놓습니다. 맨 F 등급이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A 등급은 자기하고 사단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속 달콤한 말과 가머니술로 그리고 속여서 그리고 자꾸만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들이 말하는 그 원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것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집고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이간시키고 그 틈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끈을 놓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이제 이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합하여 한 마음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단지 오로지 한 마음을 이루어라. 그리고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은 남을 그저 아유 당신은 옳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옳다고 칭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대에 하는 말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듣고 잘 듣고 그가 어떤 말인지 어떤 의견인지를 분별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잘 구분과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내 가까이 두고 내 심령에 심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상대가 얘기할 때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에서 또한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맡은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감당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에 특별히 정말 열심히 특심인 분들 있죠. 가정은 뒷전이고 교회만 그냥 모든 일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하면서 교회의 어떤 그 일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일에 가정이나 정말 그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이걸 평등하게 잘 그렇게 배려를 해서 그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어떤 것들이 좀 그 에너지라든가 어떤 것들이 넘치면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지체 일도 도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정말 내의 도움이 필요한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그것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오해해서 간섭하고 지적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말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그 퍼즐 부분에 내가 해야 될 그 퍼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보고 그 지체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내가 이 교회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리고 그 정인이 하나님이라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만큼 교회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과 본받아서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또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한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할지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분명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녹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배려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또한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무라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이해하다, 느끼다, 동의하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모든 것을 동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한 마음으로 기결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그렇게 품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품을 때에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모든 성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악의를 품게 되면 표현되는 것도 모든 것이 악해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을 품다 보면 그 선한 것이 저절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육이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품으면 그 또한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날마다 품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죄의 관성의 법칙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허술하고 조금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여지없이 저쪽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그 틈만 조금만 내주면 또 죄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 마음을 따라 살려고 의지적으로 드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도 어느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나의 어떤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 너무나도 닮고 싶어. 그럼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의 하는 말투나 어떤 것들의 생활 방식을 이렇게 염두에 그들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뭔가 얼마 정도는 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묻고 지나가지요. 그러면 나는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품었나?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했다면 정말 올해까지는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년에는 더욱더 내가 우리 공동체를 품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녹여지며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뭔가를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어떤 그런 헌신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이 어떠하시길래 그 마음을 그렇게 닮으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신 그 분이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버리고 여기에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신 하나님, 이 본체이신 하나님,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 역시 사도 바울이 저술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감옥에서 저술한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셨다.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그도 거기 계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모든 주권을 가진 그들을 또한 만드셨다.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나왔던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그 태초는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정말 만물이 시작되는,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태초인 것이고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그 이전에 아주 우리는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이전의 시간, 그때에 계셨던,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낮아지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형상이셨고 그 모든 존귀하심과 어미하심을 정말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되심을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행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 페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냥 섬기기 위한 노예입니다. 그 노예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가정에서 기르지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아끼고 애지중지한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마 병원을 소개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러할진데 정말 그분이 만든 이 피조물에 그것도 10달 동안 그 태에 또 갇혀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듯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가 비우면 또 어떻게 합니까? 왜 비웁니까?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비우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채웁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그것을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내가 죽는 것. 내 자아. 이것 죽는 것. 이 죽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이제 예수의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자기를 덜 비웠다는 것이지요. 나를 비우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렇게 낮아지셨듯이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내로라 하고 그렇게 자아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 주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셨는지 다 나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사랑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그냥 사람이지요. 그냥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지요.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냥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는다면 그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그가 사여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이미 이제 그들은 부부의 어떤 것들이 다 이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무너졌겠지요. 아,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요셉도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때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조용히 그를 끊으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그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여기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죄를 짓고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그 인생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속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변명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저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이제는 그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느냐? 자진하여서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큽니다. 모든 죄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예수님은 그렇게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아들아. 그럴 때 예수님은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사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 그것이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십니다. 순종하신 그 의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신의 그 목적을 진술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것은 그가 보내신 그의 자유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와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이 그의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의 진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이 세상의 그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려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한 거 내가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때에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었으므로 아버지를 내가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 저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 17장은 어떤 기도입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저 기도는 정말 십자가를 치기 전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잤다고 했는데 아마도 요한은 그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저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그는 자지 않고 그 주님의 기도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7장에 주님의 그 기도를 그대로 그렇게 옮겨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그 소명 그것을 내가 이루어드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면 죽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죽으셨어. 어떻게? 끝났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거대한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죽으셨어. 어이 뭐야? 끝났네? 하고 뿔뿔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미 이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내가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더라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떠한 것을 위해서 이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그냥 이 육신을 벗고 그대로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거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주님.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을 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이 여기시고 이제는 그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하늘에 그 지극히 높은 곳, 세상의 높은 곳 그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성기하신 것입니다. 내려왔다가 그 내려온 깊이만큼 이제 그 깊이를 올려보니 높이가 되었습니다. 그 높이만큼 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지금 이 시대의 로마에서는 주가 로마 황제입니다. 하지만 그 주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 이름이 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영에 있는 그 천사들을 말하겠죠. 그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사람을 말하겠죠. 땅에 있는 자들, 엄무에 있는 그 악한 권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그 왕 대신 예수, 그 주 대신 예수, 그 이름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왜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눈을 뜨고 세상이 끝나려면 그 이름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물이 바다 부득품 같던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걸 몰라서 우리 주님 오셨는데 주인도 없는 그 크리스마스를 주인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먹어라 마셔라 뛰어라 놀아라 그러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이제 그 영혼들을 건져서 그 죄인 앞에서 건져내어서 아버지께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고는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후의 모든 이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스카모니 아닙니다. 마호멧 아닙니다. 알라 아닙니다.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다른 어떤 이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법이신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이 바로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걸 찾으면 그는 그냥 불못으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2023년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달려갈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이전에 붙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전에 붙들었던 그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더 나의 모든 길을 새롭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광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열되어져 있는 그 빌립보 교회, 두 마음이 되어지고 다툼이 있고 허영으로 가득한 그 빌립보 교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은 안 된다, 겸손한 마음이어야 된다, 다툼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복음의 어떤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삶일 때에 그 성도의 삶을 보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그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품어서 날마다 죄로 가려하는 나의 그 죄의 인생의 법칙을 깨뜨리고 온전히 두려움과 들림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